다시 십자가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의 신앙을 일상의 삶으로 적용시켜보는 다시 십자가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눈먼 기독교의 저자 광명 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 자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송 PD님. 네. 극동방송에서 요즘 성탄 노래를 많이 들려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12월 연말 기분이 물씬 납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좀 전략적으로 그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신청곡 좀 들어달라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또 연말에 있죠. 이 성탄의 찬양들 또 캐롤들이 들려지면 벌써 한 해가 저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요. 오늘은요. 연말을 보내면서 이것만큼은 미루지 말고 12월 중에 꼭 실천해보자 하는 것 몇 가지를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네, 궁금합니다, 목사님. 12월을 넘기지 말고 꼭 해야 할 것.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우선 용서 구하기입니다. 용서 구하기. 용서.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남들과 상처를 주고받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인생을 살면요. 그 영혼에 커다란 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꼭 그 당사자 앞에서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선포하면 됩니다. 네. 용서를 하는 것. 참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쉽지가 않죠. 물론 이 용서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인정해도 말입니다. 쉽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용서는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네. 목사님, 용서를 하는 것도 이제 어려운데요. 한편으로 뭔가 우리가 좀 잘못한 게 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네, 어렵죠. 그러니까 이 상처 입은 당사자에게 그것을 말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용서를 구할 정도의 용기와 겸손을 가진 사람이라면 진짜 성숙한 사람일 겁니다. 직접 대면해서 용서를 구하는 게 좋지만 혹시 도저히 못하겠다면 편지를 쓰거나 문자를 보내서라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이 연말에 우리가 미루지 말고 꼭 실천해 볼 것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쉽지 않지만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목사님, 다음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실행에 옮겨올 것으로서 감사 편지 쓰기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게 살다 보면요.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감사도 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갈 수 있거든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때에 누군가 내가 보낸 감사 편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해질 겁니다. 아멘. 우리 가족, 동료, 또 뭐 교회 구역장, 주일학교 선생님, 중고등부 선생님 다 좋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뭐 교회 안에서 여러 봉사부서에 계신 분들에게 사실요 이럴 때 한번 감사 편지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길지 않아도 돼요. 뭐 주차 봉사하는 우리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편지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문자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짧은 몇 마디의 감사 문자가 고생하는 많은 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네. 저만 해도요. 가끔씩 성도들이 보내주는 격려와 감사의 문자 몇 줄이요. 저를 얼마나 기운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목사도 인간이거든요. 네, 오늘 방송이 끝나면 여기서 이제 센스 있는 성도님들은 여기서 딱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분명히 방송을 듣는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저희 보겠습니다. 제가 네, 여러분의 목사님들에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체크를 하겠고요. 자, 어쨌든 이 한 해가 지나고 있는 이때 감사의 편지 또 문자를 보내자라는 내용이었고요.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네, 하나만 더 말하자면요. 올해가 가기 전에 그 누군가에게 진지하게 예수님을 전해볼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전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꼭 교회까지 데리고 나오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꼭 전해보고 올 한 해가 지나가면 좋겠어요. 참, 목사님 정말 제가 더 도전을 받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우리들.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을 들을 정도면요, 목사님. 아침 시간에 이 바쁘고 분주할 때 다 극동방송 주파수를 고정하시는 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전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저 전도하고 싶어요.
이런 성도님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그렇죠. 사실 바로 저 같은 목사가 실제 삶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평소에 예수님을 엄청 말하잖아요. 떠들잖아요. 근데 실제 삶 속에서 전도다운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 목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1년 만에 만난 옛 친구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수십 년 된 친구들인데 아직도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기회 연말이니까 더욱 잘 주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연말이니까 이런저런 회식 자리 또 많으시죠? 그냥 놀고 먹고 끝나는 회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찬스, 기회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회식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되고요. 무리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요, 회식을 가기 전에도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꼭 전도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자로서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회식에 나가는 지혜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뭔가 그 가운데 가서 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오히려 더 그냥 구분이 안 되는 모습. 맞습니다. 뭐 회식 때가 아니더라도 평소 직장에서 이런저런 만남에서 평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를 좀 일부러라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 좋죠. 자, 목사님 이제 연말이잖아요. 좋은 신앙서적 한 권 사서 선물 주면서 예수님 전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좋은 생각이네요. 신앙서적 고를 때도 역시 기도하면서 골라야 됩니다.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의 글을 적어서 선물하면 더 좋겠죠. 제가 옛날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때 종종 쓰던 방법인데요. 언젠가부터 제가 그걸 잊고 있었네요. 올해가 가기 전에 오랜만에 신앙서적 전도를 저도 한번 다시 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올해가 가기 전에 미루지 말고 꼭 실천해 볼 세 가지입니다. 자, 용서를 구하기, 용서하고 용서 구하기, 그리고 감사 편지나 문자 보내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죠. 오늘 다시 십자가로 그렇기 때문에 이 12월 더욱 의미 있고 복된 연말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광명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약간 부담되겠지만 막상 이러한 것들 도전해보면 아주 어려운 일도 아닐 겁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